우리 다 함께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연구할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인 참교회에 소속되라 라는 주제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걸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가 소속돼야 될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갈라디아 4장 26절에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셨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 혼자 예배드리면 어때?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이 계심했어요. 근데 사울이 계심할 때에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직접 만났어요.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울은 보통 일꾼이 아니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으니까 완전히 부르시기 위해서 다메섹 성문 곁에서 직접 하늘에 빛을 비춰서 넘어져서 눈이 멀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울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나는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는 완전히 엎드러졌는데 이제 내가 가던 길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이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그러셔요?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한테 바른 길을 제시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안 가르쳐 주셨어요. 너 이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 말만 듣고 따라 안 하셨어요. 누구한테 가라?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너를 찾으러 올 텐데 그를 통해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참 교회에 소속이 되고 그 다음에는 네게 어떻게 행할지 가르쳐 줄 테니까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굴 보내셨어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예, 아나니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기도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 거물급 초신자가 침례를 받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관한 진리, 마지막 남은 진리를 깨달은 분이라면 아무리 바깥에서 위대한 인물이라도 대통령이라도 목사라도 어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교회의 어떤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세례를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참 교회에 와서 침례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대시 거듭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울이 가서 침례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이제 드디어 이제 갔는데, 자, 우리 여기 이 말씀을 한번 잘 주석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증언복음 1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의 회심에는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주어져 있다.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당신이 교회를 가지고 계신 곳에서 당신의 조직되고 인정된 교회를 떠나서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독자적인 경험과 행동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교회 떠나서 나 혼자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전하고 내 교회 내가 따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교회와 하나 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로 인정된 자들과는 독자적으로 그들 홀로 그들의 빛과 경험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그분께서 우리를 지시하기 위하여 베푸신 그분의 가르침과 모본과 사실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정죄를 받는다. 난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이제는 난 내 독자적으로 내 가겠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에서 잘못됐다는 정죄를 받는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직접 대면하였다. 그러나 그분이 그에게 진리의 교훈들을 가르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그가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하자 주님께서는 직접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당신의 교회와 연결시켜 주셨다. 교회에 가라 이거예요. 교회에 가라. 그분은 사울에게 교회를 가르쳐 주심으로 세상의 빛을 전하는 통로로서 당신이 교회에 부여하신 그 권세를 인정하신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조직된 몸이며 사울의 경우 아나니아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또한 그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임명된 지상의 교역자, 목회자들을 대표한다. 여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는 평생 신앙 안에 있으면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또 떨어져서 우리가 진짜야. 너희들은 너무 세속화돼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렇게 나가는 개혁하겠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 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무리야. 그래서 지금 그런 분파 운동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많게는 몇백 명, 또 몇십 명,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참 교회는 전 세계적인 한 무리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 여기 저기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일하는 것 아니다. 한 무리가 한 기별, 한 복음을 가지고 한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나가도록, 그래서 이 안에는 모든 주장들이 녹아나고 주장돼서 하나로 연합해서 가도록 하셨지 그렇게 독자적으로 나가라고 하시지 않으셨다. 여기 분명히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사울이 나중에 그랬을 거예요. 내가 가니까 날 안 알아주네. 저 핍박하던 자가 지가 예수를 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저 사람 안 알아줘. 그래서 사울을 한동안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가서 열심히 전하는데도 저 옛날에 핍박자인데 저 사람 저 수상해. 저 정체가 아직 우리가 의심스러워. 그래서 사울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중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같이 악수하고 같이 하나가 됐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도 같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더 깊은 영적인 교훈을 얻겠다고 이제 아라비아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다. 그러면 어딜 갈까? 내 고향 갔어요. 고향이 몇 천리 떨어진 어디냐? 길리기아의 다소야, 다소. 라고 하는 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로 갔어요, 터키. 튀르키예. 근데 거기 가서 뭔가 좀 전도하고 그냥 자기 동네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 멀리까지 또 누가 찾아왔을까요? 당신 하나님의 사업 해야 돼. 당신 꼭 필요한 사람이야. 우리 안디옥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야. 그러면서 거기까지 그를 데리러 온, 콜링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으러 가서 사울을 찾아서 우리 꼽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둘이서 안디옥 시내를 큰 부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 바울은 두 사람은 따로 세워서 이방의 선교사로 보냈더니 두 사람을 교회에서 임명해서 선교사로서 안수하고 기도해서 해외로 파송했어요. 이 교회에서 파송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파송하신 게 아니에요. 선교사도 그냥 내가 선교사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에서, 적어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한 다음에 이 사람을 해외에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그 다음에 13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우리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 세계적인 하나의 큰 무브먼트, 운동으로 세우신 한 단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작은 돌입니다. 네, 베드로는 그 아람어로 페트로스, 작은 돌이에요. 반석은 페트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에요. 너는 작은 돌이니라. 작은 돌 하나 가지고는 안 돼. 그러나 반석인 내 위에 너희들이 하나로 연합하면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걸 가리켜서 베드로가 뭐 교회니 교황이니 하는 엉터리 해석은 잘못인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페트로스, 돌, 작은 돌. 그 다음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페트라, 그래가지고 큰 돌, 완전한 반석. 예수님이 반석이지 베드로는 반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작은 돌, 작은 돌들이 모여서 갈고 다듬어져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이 교회는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권력화되거나 세속화되면 배도하여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있고 거짓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교회는 바벨론이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나 참 교회 안에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전 세계적이고 특별히 이 마지막 교회는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주어진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두 기둥 사이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 벗어난 작은 주제들은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이 기둥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잘못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도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우리가 볼 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전체를 볼 때에는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사람이 있어도 이 교회 전체로는 마지막 기별을 전하기 위한 운동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확신해야 돼요. 예, 어느 한 사람이 일탈했다고 해서 그 교회 전체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네, 또 로컬 처치, 지역 교회 하나가 형편없어가지고 완전히 무너졌다. 그럼 그것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하나의 흐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이게 이제 확실한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 통일된 교리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체계적인 선교를 해야 돼요. 바르게 자금을 배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해야 돼요. 어느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내가 옳다 다 그러면 대가쟁명이 돼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검증하고 또다시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로 체계화하는 이런 과정을, 그 집단 지성을 주셨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다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교회. 에베소서 3장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뭐랬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두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베드로 에베소서 3장 21절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너희에게 대대로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 참 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라. 왜 제대로 안 해? 왜 헌신하지 않아?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 왜 세속화의 물결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이런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이 안에서 또 신실한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들과 끝까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 교회를 떠난 신앙 경험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경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 연합해야 되고 갈고 닦여져야 되고 내가 깨달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함께 검증되고 맞으면 하나가 돼야 되지 아니면 내가 포기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냥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이 사람은 저 말하면 그거는 완전히 바벨론이에요. 혼잡이에요. 혼잡.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혼잡한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의 체계적인 권위가 없기 때문에 성경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성경을 올바로 주석한 주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뜻대로 그냥 다 해석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해석을 이 세상에서 바르게 해석하는 교회들 거의 없는 이유는 영적인 권위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예언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절대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지 개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내가 예수님의 이미 내 신랑이고 내가 교회 신부고 이러는데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것은 내 개인의 신랑이 아니라 교회라는 전체의 신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의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이 내 신부라고 그랬고 교회를 내 아내라고 그랬지 너는 내 아내라 이렇게 개인을 가리켜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샅샅이 뒤져봤는데 개인을 향해서 너는 내 아내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전혀 없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가리켜서. 예.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있는 뭐 빛난 여인을 갖다가 엉뚱한 무슨 누구 부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이비 종교는요, 이건 성경 해석의 기본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빛난 여인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아내이지, 그것은 교회 공동체이지 개인이 아닙니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 이게 성경을 항상 봐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6절. 자,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아내가 있는데 곧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라 했어요. 우리 어머니. 왜 어머니라고 그랬을까요? 계시록 21장 9절 10절. 자, 시작.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 분명히 나오죠.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아내인 어린 양의 신부, 참 교회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어머니라? 우리가 심지어 어머니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어이없는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이 지상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어머니를 두셨는데 그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품을 떠난 사람은 나 젖도 안 먹고 밥도 안 얻어 먹고 내가 혼자 먹고 살래 하는 그런 자식과 똑같습니다.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양육을 받지 않으면 올바로 자녀 성장을 못해요. 양육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다? 교회다. 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왜 그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펄 버기, 그래서 대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걸작을 썼는데요. 저도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하늘은 나의 아버지고 대지는 내 어머니다. 이 대지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기름을 받고 이 땅에서 대대손손이 살아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로 볼 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갈 백성으로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라고 위탁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다. 이걸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럼 교회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교회라는 명칭의 유래는 첫째,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대신 모임, 총회 또는 회중으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중, 이것을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에클레시아, 이것은 불러냄을 받은 무리. 그냥 무조건 모든 총회가 모임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서 따로 모아놓은 백성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와서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교회의 소속인데, 교회도 어린 양의 신부인 순결한 아내가 있고 타락한 교회에 음녀가 있는데 거기 가면 안 되고 거기 가면 나와야 돼요. 참된 교회,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무리에 소속되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증거가 되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가진 백성들이 마지막 참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 오늘날의 교회라는 개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가? 5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예배를 위해 모인 신자들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건 절대 건물 없어요. 건물은 교회라고, 우리가 지금 교회 갑시다, 뭐 교회를 짓자, 근데 교회당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건물을 교회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여기 첫째, 예배를 위해 모인 신자들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에 살면서 서로 같은 교류를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모이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 전체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신자들, 갈라디아에 있는 신자들, 갈라디아의 여러 지역에 나뉘어 있는 신자들이 다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합회나 지역 이 자체를 가리켜서 교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국가나 큰 광역적 지역에서 같은 진리를 믿는 신자들도 한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연합회적인 차원의 큰 전체가 한 교회다. 네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같은 진리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진리를 떠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대총회죠. 오늘날 말하면 우리 대총회의 같은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라는 개념은 나중에 보면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모일 때 다 한 교회다. 우주적인 교회 이론이 되라. 이렇게 5가지 개념으로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정의를 여기 지금 오늘 분명히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했죠? 자, 오늘 우리는 저기에 소속이 돼야 돼요. 혹시 내가 만약에 군대에 가서 자유롭지 못해 혼자 예배 드린다. 나 홀로 교회가 아닙니다. 몸은 비록 혼자 있지만 나는 지금 자유롭지 못하니까 혼자 있을 뿐이지 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몸이 부자연스러운 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예배 드릴지라도 나 홀로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참 진리 교회의 한 부분인데 내가 지금 잠깐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 요즘에는 얼마나 좋아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줌으로라도 인터넷 같이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건지. 이게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소속된 것 없이 나 홀로 가는 교회는 교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참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인데 왜 그러냐 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설 것인데 그들은 온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통일된 진리를 가지고 있지 이 사람 저기 전하고 저 사람 전하는 그런 분파로 일하시지 않는다. 여기 우리 교회의 개념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계시록 2장 1절에 있는 말씀. 자,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교회의 지도자들 붙잡아. 또 혹시 잘못돼도 예수님이 알아서 또 붙들고 계시고 이 7 교회 7 금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꺼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 이 마지막 때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물론 인간의 눈에 보이는 회중이나 교회를 넘어서 우리는 아주 더 큰 보이지 않는 한 무리의 일원. 저도 해외 여러 곳에 가서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을 방문하면서 역시 내가 교회에 소속돼 있으니까 가면 또 같은 이름을 가진 형제들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소속이 없으면 어때요? 그 사람들하고 한형제라는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아프리카에 가도
저도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가서 우리 형제들을 봤는데요. 다 같은 신앙, 같은 말씀, 같은 교과, 또 같은 예배 스타일, 같이 가지고 있는 한 가족이었다. 그러므로 마음에 안 들다고 나 혼자 따로 있고 우리 몇 사람만 우리끼리 예배 드린다는 개념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따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에 소속이 되라. 전 세계적인 교회의 한 일원이 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어머니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여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절대로 우리는 무시하거나 배관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17절 만일 듣지 않거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게 하라. 만일 형제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기로. 권위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권해보고 또 몇 형제들이 같이 권하고 그 지도자들의 말도 안 들으면 교회 전체적으로 가서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교회 전체의 말도 난 안 들어. 저 교회 나 무시해. 이러면 이건 완전히 이방이에요. 교회를 무시하고 나가버리고 나 혼자다 이러면 이건 교회와 분리된 신자가 아니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보조와 한 진리와 한 해석으로 함께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관이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저는 오늘 계속 성경으로 제가 증명을 해드리는데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교회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교회. 교회라는 건 이렇게 소중합니다. 한 진리를 가진 한 교회를 두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거대한 하나의 울타리가 없으면 내가 진리를 찾았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저긴 또 딴 소리에 또 누구 만나러 가보니까 저건 또 딴 믿음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되면 영혼들로 길을 이렇게 만들어요. 진리를 가진 여기 한 무리가 있었네. 세전사의 교회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지고 속히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니 한 가족 아닙니까? 이 큰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나와 작은 문제들을 다루다고 해서 우리가 한 가족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남아 있으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우리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남아있는 걸 봅시다.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61조.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된 백성이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인 한 교회를 지상에 갖고 계신다. 그분은 뿔뿔이 흩어진 분파나 여기서 한 사람 저기서 한 사람이 아닌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거대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흐름에 우리는 동참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 비하면 작죠. 그러나 작은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너무 세속화됐다고 탄식을 해요. 세상에 왜 이렇게 그러냐. 하나님의 거룩한 날도 그냥 북한만 가서 그냥 가서 게임하고 놀러 다니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아무거나 막 먹고 마시고 이게 되겠느냐. 우리는 깨끗한 백성이고 수준 높은 백성으로 주셨는데 분명히 마지막 백성은 건강 개혁을 신실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만나면 그냥 불고기 파티하고 이게 되겠느냐 막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안에서도 신실한 백성들과 함께 가십시오. 그랬어요. 신실한 백성들과 함께 가십시오. 오늘 우리는 옛날에 참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도 거기에 충성됐어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가라지들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뚝전이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큰 교회 안에서 부대끼고 다져가면서 거기에서 알곡으로 준비되는, 그게 추수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통해서, 잠언에서 있잖아요. 칼과 칼이 부딪히면 서로 부딪히지만 거기서 갈고 닦이는 것처럼 연마되어야 한다. 갈리고 닦여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부대끼면서 내 품성에 모난 것도 좀 닦고. 그냥 쭉 하면 나 안 나가, 나 그냥 교회 쉬어 1년.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건 나와야 돼요. 주님의 앞에 나가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회중이 있으면 지역교회는 내 바꿀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하는 교회를 가지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나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 이제 한 3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모스 9장 9절 시작.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할머니, 어르신들이 이 키 까부르는 걸 많이 봤어요. 키 까부르시는 걸 많이 옆에서 구경하고 또 뭐 이렇게 돕기도 했는데요. 그 재미있는, 어렸을 땐 그게 신기했어요. 거기 막 쭉정이 껍데기 다 있는데 이렇게 까불면 점점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툭 털어버리고 또 하더니 또 쭉정이 툭 털어버리고 또 알곡. 그 나중에는 알곡이 남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까분다고 하는 말은 얼마나, 예수님 그랬잖아요.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이 까분다는 말은 뭐냐면 흔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흔들림이에요. 흔들림. 교리 때문에 흔들리고 옆에 꼴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나하고 마음에 맞지 않은 일 때문에 흔들리고 누가 나 안 알아주니 흔들리고 막 별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지만 흔들 때마다 알곡이 튀어나갑니까? 안으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알곡이 탁 튈 때마다 나갈까 말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만 나가지 않고 안으로 들어와요. 키를 까불 때마다 알곡은 흔들리면서 그냥 나가버릴까 말까 했는데 안 나가고 안으로 더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알곡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 이건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 잠언 18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날에 핍박을 받아서 내쫓겼을 망정 스스로 안 나갔어요. 초대교회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된 것은 핍박하고 죽이니까 나갔지 스스로 나간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에서 나갈 때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이단이라고 박해하고 죽이니까 나갔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도 핍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흩어져서 간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아서 내쫓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만약에 우리 어떤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히 살라고 했더니 너 별나다 그러고 자꾸 핍박을 해요.
나중에는 거기서 도저히 못 있게 만들어. 그러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면 돼요. 그러나 내 스스로 나가지 않는다. 여기 있잖아요. 스스로 나뉘는 거 아니에요. 핍박을 받아서 나갈 망정 스스로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것이지 절대로 스스로 나가지 않는다. 2절 2절은 제가 안 했군요. 그 2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무조건 내 뜻대로만 하자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내 뜻대로. 잠언 18장 2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뜻대로만 하겠다. 자기 뜻대로만.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고 받아들이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말씀과 가르침과 또 참된 증언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 이게 참된 교회관입니다. 물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교회가 전체적으로 배도할지도 모릅니다. 먼 훗날 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늦은 비를 받으면 그때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직과는 무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예수님 그러셨어요. 위에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능력을 받을 때까지는 비록 이 세상의 교회가 불완전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합해서 이 사업을 마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혹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따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 장소는 전체적인 교회와 하나가 된 전체의 하나이지 교회와 동떨어진 독립된 내가 아니라는 것.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참 하나님의 교회, 어린 양의 신부, 참 교회와 꼭 연합해서 이 확실한 교회관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끝까지 하나 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